4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8장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네 가지 다니엘이 체험한 계시였죠. 그 가운데 두 번째 을레 강변의 순양과 순염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15절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취한 태도는요. 그 뜻을 알고자 했다. 우리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냥 신기한 거로 멈추지 않고 그 뜻을 참으로 간절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 알고자 했을 때 취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상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모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때는 이 다니엘처럼 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죠. 신약 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말 낮아지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죠. 그 모습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천사가 이런 환상을 알려줄 때 그의 정말 겸손한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러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어떤 천사가 두려워서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사의 그러한 눈부신 광채, 그러한 영광 때문에 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지 천사 자체는 아니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다니엘 보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 인자라는 거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니엘이 영적으로 훌륭하고 놀라운 계시를 그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끝까지 겸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는 정말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죠. 여러분,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특별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환상은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물론 1차적으로 지금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물론 메데바사 시대부터 시작했던 그 박해의 끝, 결국 이러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박해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에 정한 때 끝이 있다. 이 시기도 또한 넘어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심한 고난도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이때 우리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바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때를 우리는 쫓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17절 우리 19절을 통해서 또 19절에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렇죠? 우리 17절에도 나왔고 19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한 때, 정한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고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 분명히 구별해 내십니다. 지금은 그냥 오히려 알곡이 뽑힐까봐 쭉정이를 걷어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골라 구별해서 반드시 불에 태우게 되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의인된 그러한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이 심판이 모든 것을 구별해주며 구원의 때다 하는 것을 바라보며 잠잠히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 아시죠? 여러분, 동굴은 들어갈 때 어둡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끝이 안 보이는 곳, 터널은 그러나 들어갈 때 똑같이 동굴처럼 어둡지만 나올 때는 분명히 빛이 있다는 것이죠.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록 어둠 속에 있더라도 터널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셔서 그 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죠. 다윗도 정말 무고하게 사울의 추격을 당했지만 고난당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그는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이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쭉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쭉 보면 이 환상의 내용이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메데 바사의 왕들,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사후에 있을 일들, 특별히 작은 뿔로 표현된 그러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가혹할 정도로 박해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20절부터 25절에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어둠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는가? 여러 가지 제국들이 이렇게 왕들이 바뀌면서 박해가 이어지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 더 가중되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오히려 온전히 소망하면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세상에서 만사 형통,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을 축복해줘서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마치 요술 램프처럼 자신의 소원을 빌고 문지르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기대하게 되면 현실에서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없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단정짓기보다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신의 애절하게 처절한 몸부림이라 그럴까요? 결국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결론으로 맺지 않습니까? 과거에 2차 대전의 당시에 나치에게 학살을 당했던 그 아우슈비츠라는 독가스실 그 벽면에 기록된 그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 사람들이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뽑혀서 죽음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곳 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어떤 위대함이 경험되지 않지만 현실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믿음의 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앞에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열왕들, 그로 인해서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알렉산더 왕국 이후 네 개로 분열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 뿔로 명시된 왕들, 그 중에서 한 뿔이 강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자세히 이러한 일들,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왕들이나 세상 역사의 흐름을 기록해 놨지만 사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핍박받는, 영향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요. 사실 이 창세기의 50장의 내용 가운데 우주의 창조, 또 죄의 시작하는 모습, 또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고 노아 홍수 일어나고 노아 후손들, 뭐 이런 내용들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내용들은요, 사실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늘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온전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악의 세력에서 거뜬히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의 핍박 얼마나 강한지가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24절 우리가 앞에서 그 9절에서 12절에 나왔던 네 뿔 중 한 뿔에 관한 얘기였죠. 지금 그 강한 권세를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여러분 그 외경인 마카비서를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소 안에서 번제를 금하게 하고 술을 봉헌하는 예식 금하게 하고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부정한 돼지고기 같은 이걸 희생 제물로 그 성전에서 바치게 했습니다. 사내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 정말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절 후반절에 깨지리라. 그가 깨지리라. 이 그는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죠.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가 바로 깨진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제 동틀 새벽, 뭔가 빛이 날 새벽이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의 세력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제는 최후의 심판날이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24절, 25절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본래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기회를 잡아서 이 셀류크스 왕조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가 동맹군이 있었죠. 자신의 그 뒤에서 배후에 힘을 실어줬던 그런 동맹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이렇게 함께 힘을 실어줬고요. 더군다나 사실 에피파네스 뒤에는 제3자의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과 같은 이러한 힘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 용, 곧 사탄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예표되기도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능히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에피파네스, 이런 종말의 그러한 적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종말 때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5절을 보면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꾀를 베풀어 죄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실 에피파네스는요, 아주 겉모술수,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능한 자라고 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뜻이 바로 마음의 25절에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여기와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마음의 스스로 큰 채, 교만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가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지상에서 대표하는 자다. 자기가 바로 그런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주 교만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세 번째가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25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그 에피파네스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이렇게 거짓으로 평화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고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적인 공격으로 그 나라를 빼앗는 것, 이런 방법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 보면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경배하게 하고, 율법이 그만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게 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이러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추악한 일로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세상 종말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속이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신이 높아져서 신처럼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면서 거스리는 자를 이렇게 죽이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 당시 에피파네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니엘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해설을 듣게 되었죠. 다니엘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쳐서 여러 날 앓게 되는데, 사람들은 좀 심각한 꿈만 꾸어도 깨어난 후에 기진맥진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환상을 보는데 몸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다시 정상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하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많이 아는 사람, 굉장히 세상에서 교만해지거나 일상생활에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다시 정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고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선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놀랐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다니엘 자신이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충분하게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미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인간이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일부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전체를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정한 때 끝에 이루실 일, 우리 어떻게 정말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특별히 우리 토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회 준비 관계로 목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